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축복을 대주사 은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상고하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모든 주변에 널리 알리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것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꺼내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아놓고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쓰지 않고 놔두면요, 그것은 그냥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론에 불과할 뿐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매력적이지도 못하고 또 풍성하지도 않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실 리가 없어. 그러한 부분들 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를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엄청난 축복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제일 먼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삶에 받아들인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특권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입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노예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원래 고아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은 우리를 입양해 주신 거예요. 그냥 입양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모진 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그 말이죠.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에는요 이렇게 완벽하게 용납하셨어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이제는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 행세하면서 존재가 되었어요. 죄에 팔렸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죄, 또 욕심과 정욕의 종이 되어 있던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되사 오셨다, 그 말이죠. 우리의 몸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과 같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집을 팔아가지고요, 최고급 승용차를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돈이 있어서 아니라 집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면 어떻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누가 내 차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 차 건드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고, 밤에도 아마 차 주변에 텐트를 치고서 그 차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산 물건이 있다면요, 우리는 거기서 정말 눈을 떼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눈을 뗄 수 있으실까? 아마 눈을 떼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우리를 대사실 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완전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시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 말씀합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더러운 모습 또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더군다나 본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과 그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용납을 경험하고 그분의 선하신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일은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 우리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존재죠.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바로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 의미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원래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은 존재가 되었기에 연약한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된 겁니다. 자기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포도나무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수액도 아니고 우리의 영양분도 아닙니다. 뿌리에서 공급해주는 그 수액과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원래는 지혜도 명철도 용기도 순수함도 없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과 용기와 순수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쉬운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이 일을 행하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내 옆에 있는 동료 성도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불량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이고 내가 특별히 만든 작품이라. 내 작품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 준 줄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완전한 하나님 작품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구나.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인생은 깨졌어요.
옛날에 아주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도 다 받아주셨어요. 새로운 작품.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상처 때문에 더 특별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때 정말 인간이 빚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깨진 인생, 회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져주셨다. 하나님께서 고치셨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사실을 깨닫고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과거, 어떤 슬픔이 있었는지, 어떤 좌절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세 번째 이야기는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와 같이 벌어진 존재였던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을, 우리가 속했음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래서 2장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참 힘든 과거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고아였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형편없이 살았지만은 아버지 덕에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로 그리스도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쪽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요, 우리가 함께 속해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 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어떤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개인주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독립군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고깃덩이를 의미하지 않고 서로 더불어 살아있는 유기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서 성전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의 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사모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뿐 아니라 그 임재가 온전히 나타날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종말론적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라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령의 성질이라는 것, 이것은 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 속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보화죠. 이런 내용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했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있게 된다면 더 이상 지나가 버린 옛 시대에 속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속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진심으로 믿어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고 이미 임한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의 말씀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했는데 우리 개개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건 그 작품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가 잘못한 것을 책망하시고 심판하려 하실 거야.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특별한 존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너 내 삶이 별게 있겠어. 내 인생에 무슨 특별한 일이 또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혼자 외로워. 아무도 내 옆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깨지지 하고 또 매력도 생명력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은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법을 배워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깨지지하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를 위해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실을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일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에게서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배웠습니다. 배웠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감으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